오늘 우리 주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강론하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명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참 엄청난 말을 합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자가 왔다고 합니다. 유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성경자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파는 모세 율법에 매였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 율법에 매였고 모세 율법을 지켜 말려면 구원만도 하는데 본인은 당사자는 모세 율법 안 지켜요. 안 지키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강탈하고 약탈하고 그렇습니다. 돈도 알고 내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보고, 그죠? 명세하면 다 된다 해서 그들의 모든 돈을 또 강탈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그죠?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로, 무거운 짐으로 줘서 그들도 천국 못 가게 천국의 문 앞에서 틀어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서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방해꾼의 역할을 합니다. 예나 지기나 부여시나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의 유전까지 지켜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장로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까다로운 것을 뭡니까? 세상에 풀어서 세상에 그죠?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렇다면 율법의 심리를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리까지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 큰 짐을 또 옮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전에 게바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들의 할례자를 두려워하며 떠나기를 물러가며 이렇게 되죠.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게바가 그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유대의 민족에서 격에서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 명하셨는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형제를 보고 외국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벌러덩 넘어졌어요. 겁먹을 필요 없는데 아직도 복음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 아주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함이 없으니까 시험 들어서 외식하는 자 바나바도 또한 게바처럼 외식하는 자리에 미혹을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 십자가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그 외식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 이것이며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 보니까 저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인데 할례받지 못한 사람하고 저거 교제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뤘다.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나가줘야 되는데 복음에 약하면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나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언제 복음에 대한 능력이 사라집니다. 복음에 대한 그 가치가 상실될 때 세상과 똑같은 사고 패턴,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죄 가운데 있죠. 물론 죄인의 합당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세상처럼 사람처럼 죽음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불쌍하죠. 철학나서 아유 저 인생 어쩌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거 이런 식으로 풍류를 베푸면서 자비를 베푸면서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아유 저 사람 저 힘들겠다 저거 나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저거 그러면서 그들이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을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개처관처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그런 사람 볼 때 너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 너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 바로 예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가난한 여성, 창녀들, 그죠? 예수께서 뭡니까? 식사하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세리와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뭐랍니까? 아이고 저 찌질이 예수 죄인들 가지고 식사 안 해줘?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를 찾으러 온 불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너희도 죄인이야 원래. 죄들은 죄를 알고 너는 죄를 몰라. 차이는 그밖에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는 뭘 준다?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을 줍니다. 죄에 대한 깊은 애통, 비통함, 탄식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 동안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이 자기의 나라인 줄 알았지만 4대만 해죠. 뽑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서 뭐야? 애통함을 주셨으니까. 야, 이 인생이 뭐냐 이거? 날마다 좋은 거로 그냥 역청을 긋고 벽돌을 긋고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애통도 아무나 하지 못하면서 애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할지만 내 마음 뭐도 하늘나라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세상의 그 육된 마음과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애통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아픔, 복음에 대한 그 확신 속에 이 중간에서 엄청 애통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때가 되면 틈이라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줬습니다. 너희들아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 흠이 없었다. 많은 그것은 구원이 없어. 예수는 십자가 복음 믿어야 돼. 여기만 구원이 있어. 그 말 하는 능력이야. 하면서 바울도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개박해서 그런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복음에 대한 온전함이 또 자랍니다. 조금 더 또 말씀 나누겠지만 2절 보면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뭡니까? 본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사도들이 있잖아요. 본문에 가면 사도라는 사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가면 사도들. 그는 야고보도 있고, 누가 있습니까? 요한도 있고요. 그죠? 베드로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쓰셨습니까? 결례를 행해야 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덤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그냥 화났어요. 뭔지 압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없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됩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보내보세요. 히브리스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 보면 11장 2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그래서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할례자는 유대인들이 있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데 또 비난한대 비난. 왜요? 베드로가 누가 교제했으니까? 베드로가 3절 보세요. 이르되
너가 무할례 집에 들어갔다며? 물라제 밥을 같이 먹었다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자기도 난감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난 먹지 못해요. 물러가세요, 주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야? 잡아 먹어! 거룩한 거야! 더럽지 않아! 잡아 먹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원의 경에서 넘어서 이제는 예수를 섞여서는 이방인에게도, 로마에게도, 그죠? 거기에 복음이 있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인 집에도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뭘 했던 죄들 있잖아요. 예수께서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다음서 나누고. 심지어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예수여,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고 밥 먹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래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어. 신랑이 빼앗긴 날이 있어. 그때 금식해. 누굴 두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 내가 하는데 뭐 금식해. 나는 기쁨이야.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릴만 해. 내가 빼앗긴 날, 그때 울어. 그때 울어. 암탉이 새끼를 분에 안는 것 같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안음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들어야 되는데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택한 사람만 듣는 거였어요. 3절에 보면요. 그들의 교회에 전성받고 안디옥에서 전성받고 베니게와 사마리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베니게는 이제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인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장 19절 보면 자, 11장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베니게 갔습니다. 베니게 가서 거기서 복음 증거해서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3절 이것들 방금 베니게와 사마리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다. 이것은 뭐야? 스데반 집사 일로 흩어졌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핍박을 당해서 참 아마 아팠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또 왕성하게 또 먼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스데반은 그냥 육을 죽었지만 영은 주님께로. 그동안 고생했어. 내 이름 때문에 죽었다며? 아유, 고생했어. 여기서 쉬어. 나의 품이 쉬어. 그리고 복음대로 증거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상상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보고 일을 하시면 우리는 한 수도 못 봐. 한 수도 못 봐. 왜냐면 머리를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 이해를 시키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해시키지. 믿음을 모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니. 이사야서 말씀하세요. 높고 깊어서 측량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측량할 필요 없대요. 측량할 필요 없대요. 우리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몇 세지? 항세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져. 그죠? 오세 믿음으로. 그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라보와 바울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대요. 이게 아까 어제 14장 26절 볼까? 고비어보세요.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가 바나바 바울이 이런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이랬죠. 하나님이 이 은혜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행전 15장 됐죠? 지금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은혜 행하신 그것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행하신 거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히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고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그냥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고 서로 교제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복을 증가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모두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최고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시지 성령께서 하실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가 된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뭐 그래 다른 사람은 기가 좋아 왔어. 난 언제 저래 되지? 어떻게 되지? 기도 몇 번 합니까? 기도 몇 시간 합니까? 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성경 몇 장 읽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게 이제 신율법이 되어버리죠. 신율법. 골치 아프다 해서 골치 아프고. 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 얘기하면 이런다. 저 사람 얘기하면 이런다.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잘못된 나눔이지. 그 다음 6절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그래,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유대였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령하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보시 칼을 안겨다 주는 꼴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칼로 베어버려요, 칼로 베어버려요. 이방인에 열심히 해서 충분하지 않아. 불충분 정권이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완전한 구원이야. 천주교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예수도 예수지만 교황 말을 믿어야 돼. 교황도 법은 법이야. 교황은 흠이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런 말이죠. 말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은 하나님 엄마야. 이렇게 얘기했어. 희한한 것을 갖고 있어. 또 10계명 중에 하나 더 뺐죠?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그 우상 빼버렸어. 희한한 사. 자기 마음대로 가.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친구들은. 베네딕트 교황을 엄청 좋아해. 완전히 오빠 부대야. 오빠 부대. 오빠, 미국 가도 막 오빠. 아이고, 참. 피정밖에 안 되는데, 죄인 중에 됐는데, 하는 말씀 자기 다 바꿔. 본인 우상이면서, 본인 우상이면서 뭘 보고죠? 참 희한한 사.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서 이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어. 이거 뭐냐? 우리 성경학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 했냐면 유대인들이 서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대요. 나는 서민이야. 난 택한 백성이야. 서민 사상이 강해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이런 어떤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그 바리새파였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는 서민이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올려가셨는데요. 그들을 심판해버렸고 예루살렘 이거 돌 하나 돌려남기지 않고 다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끝났다는 거거든요. 성령제사 끝났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백날 성령제사지라도 허탕이야. 라고 얘기 끝났는데 아직도 저 선민이야. 나는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이미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 왔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네.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죠. 나 하나님 자녀야. 뭐야? 너는 뭐야? 이렇게. 그죠? 그럴 수 있다. 정신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 장로면, 그런 말이죠. 나는 택한 백성이야. 적군도 장로잖아. 고분고분하게 굴어야지. 그죠?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게 그냥 하나의 또 법이 되어버려요.
골치 아프죠. 교회에 완전히 뭡니까? 박힌 돌이죠. 박힌 돌. 날라온 들어오면 이제 박힌 돌이 이제 야단나는 거였어요. 이제. 어째 날라온 돌이 계속 까불어 가면서 또 발로 차버려서 또 교회였어. 고문고문하게 굴렸어. 이게 바로 뭐냐? 내가 턱주대감이다. 이걸 말하죠. 그 뭐냐? 마귀시죠, 마귀. 마귀의 초소가 되어버렸어. 마귀. 계시를 나서 마귀의 초소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몰라요.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거. 이게 더 무섭다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언제부터 마귀의 초소가 되었니? 아시리오교회 있잖아. 아시리오교회가 전체 교회의 어떤 속성 다 말해줘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쭉 얘기했어요. 돈을 추구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고, 안약을 발라서 눈 좀 밝게 해라 얘들아. 그런 거예요. 눈이 안 보이네. 침침하네. 안약 좀 발라. 그 말은 뭡니까? 복음으로 좀 얼굴 좀 발라라. 눈 좀 밝아라 좀. 육의 눈을 째버리고 복음의 눈을 심어라.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잠자고 있어. 안에 죄가 안 돼. 세상에 잠겼어. 세상의 교회 인생. 그건 안 가. 실제 많은 변론의 순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맺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고 그거 뭐냐?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기 사도행전 10장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10절 보세요. 10절 10장 10절 볼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에 내려오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메어 땅에 들여왔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견한 새들이 있는데 서로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하고 속되지 하지 말라. 세 번째 90절 16째 있음 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게 지금 이왕인 빌립보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지금 15장에 왔습니다.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신에 참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내게 왔어. 당신은 청하도록 합니다. 복음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방 안에 터세어 기도하면서 주를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세례 다 줘요. 주님이 나를 택하사 이방인 중에도 구원이 임하도록 나를 삼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렇게 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문하셨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만 오순절에 그들에게도 뭘 줬다?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주었다는 것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중생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할례 있지 않고 율법 지킴에 있지 않고 구원만큼은 그죠? 구원은 그죠? 아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노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깜짝.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기준과 판단을 깨 부숴버려요. 그죠? 맞잖아요? 인간의 모든 가치와 판단, 생각을 다 부숴버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9절에 보서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죄사하면서 죄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용서했다는 것은 죄를 믿음을 그죠?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중요했어. 차별하지. 이제는 뭡니까? 민족적인 서민 사상에 뭡니까?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나와서 성령하시는 내가 그날을 갖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가 내 제사와 정인이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민족적인 차별성이 우열성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남녀 간의 그 모든 차별도 없어지고 인종적인 모든 것은 없어지고 그래서 민족적인 그 모든 것은 없어졌어. 오직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웃없는 이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라매지 말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네? 네?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뭐로? 십자가로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하셨고 영생케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율법과 계명과 세상의 그런 멍에로 너희를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종으로 매여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종이라면 주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종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이 되어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죠? 그래서 10절부터 16절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입니다. 구원만큼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롭게 되는 그 말씀, 아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남았는데 이것 또한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 갑니다. 아멘. 은혜에서 은혜, 영원에서 영광,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